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미 오셨었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었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셨고 이미 오셨었고 이미 오셨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어쩌면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시대 바로 그 타이밍 때에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죠. 우리 예전에도 말씀 배웠지만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세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영생의 영이시고 능력이 충만한 구원의 영이시고 은혜가 충만한 전지전능무수부위 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 또 그 아들의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마치 어머니처럼 굳은 일, 힘든 일 다 섬기면서 능력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원래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다 희생제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피 흘려 죽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데 참 우리가 많이 연약한 걸 아셔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걸 아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셨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냐? 이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들 원래 우리가 정한 뜻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면 저들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밖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모든 피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제가 피 흘려 죽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대한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희생하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자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오신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그 이상의 훌륭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고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헌신적인 겸손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별이라는 징조를 주셨어요. 별. 그 별의 징조는 참으로 특이해서 이방 사람, 지금의 이라크나 이스라엘에서 좀 많이 떨어진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나 인도쯤에 있는 그런 동방 박사들조차도 동방 박사라고 하면 천문학 전문 학자들입니다. 점성술에 능한, 천문학에 능한 그런 학자들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눈에 띄도록 하나님께서 별의 징조를 보내주셨어요. 그 별의 징조를 이방 동방 박사들이 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은 별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절대자 그 신이 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별이 보였어요. 아주 큰 별이고 별이 그냥 보통 별이 아니라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면서 그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야, 저 별은 특별한 별이구나. 저 별은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의 별이구나. 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과연 누가 태어나는 별일까? 그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연구했더니 이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그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분이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그 별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다 만사 다 제껴두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을 다스릴 이 왕을 뵈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요.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도 연구했지만 그들은 이 악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을 뵙기 위해서 그들은 정성껏 영육간에 준비합니다. 이 왕을 뵐 때 그들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절하며 경배하며 그들이 미리 준비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바치고 경배하고 돌아오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고요. 그들은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 이 별을 쫓아서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아가지고 이 아기 메시아, 아기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그들은 잔치가 열릴 것이고 춤을 추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이방,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 땅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 땅으로 향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까지 다 왔어요. 그 별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 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들도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조용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시는데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상하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성경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하도 조용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들 없고 하도 답답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 또 신하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물어봅니다.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구마리 3천 이상의 길에서 먼 곳에서 이 동방바사 세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보배합을 준비하고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라는 건 뭐예요? 경외함으로, 경배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자신이 엎드려서 왕으로, 주인으로 높여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라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도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배우고 연구해서 알았겠지만 이들은 선민 출신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모르는 것 같아. 하도 답답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 경배하러 왔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 백성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서 경배합시다. 이미 우리는 경배하고 왔어. 이런 말이 와야 되는데 전혀 캄캄 무소식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나옵니까? 반응이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한 거예요. 뭐예요? 소동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척 당황하고 놀라고 두렵기까지 하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요동하는 걸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소동하는 거예요. 금시초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두렵기도 하고, 아니 무슨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난 그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소동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이 이방 동방박사 사람이 와서 지금 외쳐대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본 백성이는 우리도 모르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 왕부터 그 신하들,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캄캄무소식이야.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걸 반증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 백성들은 몰라요. 캄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백성이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자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통탄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사라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캄캄해요. 지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도 분별 못하고 가깝다는 것도 분별 못하고, 아니 그 사람들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없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성경 말씀은 어디에 뭐가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보세요.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구를 본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그들은 정답을 말해요. 성경적인 정답 100점짜리를 말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답을 말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데 이 정답을 알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사랑하고 사모했다면, 경외했다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캄캄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때도 분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마음도 없었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사모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캄캄하죠, 영적. 그 가운데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그걸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실감 있게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지 않다고 하셔야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도심사 책에도 주님이 쓰게 하셔서 썼지만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외우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자지 않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말이죠. 주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모든 걸 영육간에 준비해서 경배하러 주님께 자신을 드리러 나오냐 말이죠. 그렇게 준비하러 산 넘어 강 넘어 고생하면서 주님을 맞으러 그 길을 예배하냐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그 악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 박사들에게는 내색을 안 하죠.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장소를 알아놓고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 거짓말까지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박사도 거슬리면
헤롯 왕이 얼마든지 돈만 박사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도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고? 그들도 소동하면서 당황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아기를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아기 왕이신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자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 출신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히려 택하여 쓰십니다. 동방박사 세상을 쓰시듯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만큼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이라는 징조를 사용하셔서 이제 예언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이 이제 한 곳에 위에 떠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아기 왕을 뵙는구나. 너무너무 간절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왜 별이? 9절 후반절 보니까 문득 앞서 인도하여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의식해서 별들이 동방박사들이 잘 따라오도록 앞서서 인도하는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베들레헴이죠. 아기 있는 곳 위에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 거기 딱 정지해서 반짝반짝하면서 야 어서 와 동방박사들 어서 와 여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들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깨닫고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보고 이야 이제 그 밑에 아기 왕이 태어나 있겠구나. 그걸 그들이 감지해가지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방 출신인데 얼마나 기뻤으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 가진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정신 차려서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얼마 안 된다고. 너무 극소수래요. 주님이 저에게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거를 너무너무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쿵쾅 막 뛰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심령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어요. 본 백성들에게 대부분 없었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주님의 길을 닦고 있으신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그 길을 왔습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닦았어요. 오히려 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사모함도 없고 그런 자세도 없고 그냥 세상 안일함에 무사한 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부귀를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안일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갈까?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세상 세류에 많이 빠지고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요.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마리아, 요셉, 그것도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알려주고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겠죠. 확실하게 체험하고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부터 안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알려주셔서 마리아를 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알았게 돼서 마리아를 버리지 못하고 깨닫게 돼서 뒤늦게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 준비된 그릇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주의종도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후편 책에도 쓸 겁니다만 그와 같은 신령한 계시를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크리스찬부터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하면서 정신 차려서 주님께 다 몰입하고 몰두하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 부류는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다 바쳐요. 자신의 영혼육을 거룩히 하고
오직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런 부류의 소수의 거룩한 신분단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사람, 기독교인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인 세 부류를 사람을,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세 부류. 그런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다 헌신하며 몰두하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몰입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놀라고 두려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감이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싫어하는,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그러한 기독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걸 싫어하는, 모든 걸 주님께 다 헌신하며 몰입하며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반감을 가지면서 피해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아요. 믿어요, 이 사람들. 근데 정말 예수님께 다 헌신해서 주의 길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기는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니까 그건 좀 힘들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쳐버리는 그 기독교인들처럼 하기는 싫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는데 그 중간에 어정쩡한 그 중간에 기독교인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후에 쫙 오시는데요. 천군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누구를 데려가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데려가셨을까요? 거룩하신 분으로 처음에 모든 걸 주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며 주님 깨어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의 길을, 재림의 길을 닦는 그 헌신된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샥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거룩하신 분으로 첫째 관료가 받아서 거룩하신 분으로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룩하신 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하신 분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되고 나의 거룩하신 분은 오직 나에게 전념해야 된다. 나에게 충성되게 헌신한 자들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올 것이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혼인잔치를 준비하겠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데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주 소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예배하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알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자고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모든 걸 다 주님께 집중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돈만 받았을 사람은 이제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말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깨달아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메시아 아기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이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고,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세상을 다스릴 그 왕이시구나,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를 받으소서.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역하실 것을 의미해요. 유향은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님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것을 의미하고, 모략은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시다가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희생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 알고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준비하게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 돈만 받아서 쓴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반 박사 세 사람처럼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극소수에 끼어서 준비된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시므온이라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나이 드신 이 주님의 종도 의롭고 경건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압제를 당하니까, 점령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랬어요.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유대인들 대다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바랬어요.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받들어 섬기는 그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우리의 메시아, 돈 잘 벌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이 왜 메시아가 와야 했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바라는 그 시몬이라는 주님의 종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기도하며 메시아 왕을 보내주소서,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위로해줄 그분을 보내주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모함,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도 해주세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러한 지시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아, 너와 죽기 전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그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아셨죠? 과연 이런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알아요. 누가 뭐라 하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는 금방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습니다. 27절 이하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시몬이 딱 보고 알아버려요.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알게 해주세요. 저 아이다. 저 아기다. 그리고는 시몬이 그 아기를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이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종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사모하면서 이제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제까지 기다려왔는데 이 소원을, 이 한 맺힌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제는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성령에 그는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예언까지도 하여,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합니다. 만민 앞에, 이스라엘 본백성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까지 다 해서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여러분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본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오신 예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주가 나타나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의심하고 교만행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로 인해서 인자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어요. 나 인자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넘어지는 자는 패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왕으로 주인으로. 아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대적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흥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을 쫓는 자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식하다고 판단받고 못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부족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깨어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까지 비방을 받으며 살인의 표적이 되며 고단의 종으로서 사셨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 마리아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이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과 악독과 욕심과 투기와 시기와 불순종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 세상에 그런 부정한 마음과 생각과 뜻들, 그런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왜? 너희들 죄를 깨달아. 너희들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이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개로 이끌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다 하시고 다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위시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의인인 척하죠. 문제가 없는 것 척합니다. 높은 사람인 척해요. 천국에 갈 사람인 그 척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런 것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은 동방박사세자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직장일을 하시다가 가정일을 하시다가 학교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식어져 버리고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많이 보고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늘의 징조로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돈만박사 사람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왔어요. 한 가지 징조를 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은 징조를 봐왔어요. 많은 징조들을 보아옵니다. 자연의 징조, 역병의 징조, 전쟁과 테러의 징조,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징조, 복음이 온 천하에 거의 다 전해지는 징조. 다니엘에 나오는 것처럼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징조들.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징조들.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했고 이스라엘이 세웠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다 한 그런 징조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고 세계적으로 만연해 돼가는 그러한 징조들.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정말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으면서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평범한 옛날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고 의식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동방박사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친밀하게 시몬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한 신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한 신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즉시 알지도 못할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이 사라지고 날 때 그때나 느낄 것입니다. 눈치챌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에녹과 엘리야 때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분들 정말로 천국길로 가셔야 되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사명의 길로 충성되게 가서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야 주님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이 돈방박사 세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오셨었던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준비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오셨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정신 차려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이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주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님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간절하게 사모하며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방박사 사람처럼 시몬처럼 주님 그 길을 닦고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